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재림을 앞에 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3대 수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3대 수칙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슬픈데도 기뻐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뻐할 만한 당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기뻐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무언가 신비한 세상,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신비한 체험, 황홀경의 체험,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기적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에,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질문이 이제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령한다고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도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슬퍼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자, 슬픈 일이 와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또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만나도 천국 소망 때문에 또 기뻐할 수 있다, 언제든 기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죄사함이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약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세게 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나고 약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울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여러분, 기쁨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아주 밝은 기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의 바른 신앙을 위한 두 번째 수칙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일상사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평범한 일상사 가운데에서 마음속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죽게 되죠.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에서 항상 숨을 쉬듯이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생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고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자체로도 죽음이지만 영생과 단절돼서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맨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맨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최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그러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사용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수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가 많고 슬플 때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감사하면 그 모든 걸 버무려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결말은 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 어린아이 시절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3대 수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요. 험난하고 눈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